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치앙마이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거기 계시 두려움없는 이 사랑 붙잡고 날 지키시며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리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일으키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이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이 낮이 성소로 들어가니다 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나를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 같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함께 영광성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마지못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는 십자가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교동문 제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고 김유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지나온 시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의 많으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어할 수 없는 거친 풍랑 같은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이 상황을 통과할 믿음이 없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파도가 거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적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드센 바람이 불면 작은 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릅니다. 고난에 엎어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떨치고 분연히 일어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불빛이 있듯 고난 속에서만 해석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고난을 없어주겠다 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큰 길로만 이끌겠다 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걷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너무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기에 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보다 더 뜨거워져서 끝까지 달려가야 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제 손을 꼭 잡아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날마다 느끼며 감사함으로 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사랑 많으신 이국천 목사님, 오늘 그 재능대로의 주제로 목사님의 말씀 가르침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적용하고 행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고 많은 군중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아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는 약 5천 명쯤 되었다.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은 그들이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을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다. 아멘. 아까 우리 김용성 교사님께서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예, 사모하시는 분만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십니까? 예. 먼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년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나이 지긋한 한 어른이 그 소년이 낚시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소년이 물고기를 잡으면 잡자마자 자기 손바닥으로 그 물고기 크기를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바닥보다 물고기가 크면 바로 그냥 다시 놓아주고 자기 손바닥보다 물고기가 작으면 그 작은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온 바구니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고 있던 그 어른이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보통은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넣고 작은 물고기는 다시 그냥 놓아주는데 너는 왜 반대로 작은 물고기만 바구니에 넣고 큰 물고기는 다시 놓아주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희 집에는 20cm짜리 프라이팬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20cm짜리 프라이팬밖에 없다고 낚시로 잡은 큰 물고기는 다시 놓아주고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만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갖고 가는 이 소년의 이야기는 무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무지란 말을 찾아보니까요, 아는 것이 없음, 아는 것이 없는 게 무지예요. 그 다음에 미련하고 우악스러움, 그게 무지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지는 뭐냐? 무식하고 미련한 거예요. 무식하고 미련한 게 무지예요. 여러분, 자기 집에 20cm짜리 프라이팬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70cm, 80cm 되는 긴 갈치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 갈치를 그냥 칼로 작게 토막 내가지고 20cm짜리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돼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통째로 시장에 갖다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잡은 큰 물고기는 20cm밖에 안 되는 프라이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다시 놔주고 20cm 프라이팬에 맞는 그 작은 물고기만 잡는 건 미련하고 무지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에 믿음이 아주 좋기로 소문이 자자한 시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며느리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 방에 찾아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며느라가야, 목사님이 너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실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는지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으면서도 아멘 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소심하니까 창피해서 못하나 보다 했는데 기도를 받으러 갈 때마다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도 아멘 아멘 안 하니까 옆에서 같이 기도를 받고 있던 이 시어머니가 안달이 나가지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옆에서 며느리 대신에 아멘! 자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한 달 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임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고 며느리를 목사님께 데리고 가서 매일 주일마다 안수기도를 받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무당을 돈을 주고 불러다가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무당한테 돈 20만 원, 30만 원 주고 구슬을 하는 거나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는 거나 별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 기독교든 불교든 거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샤머니즘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얼마든지 아이가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목사님께 데리고 가서 매주일마다 안수기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이런 무지와 오해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소위 오병이어, 오병이라는 게 뭐예요? 빵 5개,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먹게 하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5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하신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1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한 분량의 빵을 파는 가게가 어디 있느냐? 자, 이걸 물어보셨다가 1번이에요. 2번은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만한 분량의 빵을 살 만한 돈이 우리에게 있느냐?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어떤 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라고요? 예, 답은 3번이 맞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다 꽝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포인트는요, 그렇게 많은 양의 빵을 파는 가게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양의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뭘까요? 다 같이 본문 6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포인트는요, 빌립을 포함해 가지고 제자들을 뭐 해보시려고? 뭐 해보시려고? 테스트 해보시려고.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PCR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증상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신을 못해요. 그러나 PCR 테스트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아무리 자기 실력이 어쩌니 말을 해도 시험을 쳐봐야 그 학생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졸졸졸 따라다니고는 있는데 정말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인지 그걸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신 거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테스트로 지금 다가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제자들은요, 무지함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자마자
두 명의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 먼저 빌립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예수님께 한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굉장히 수학적인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당시 현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 그냥 빌립은 예수님께 그 질문을 딱 듣자마자 고개를 돌려가지고 한번 씩 둘러보더니 바로 계산이 끝나요. 바로 계산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미니멈으로 200데나리온어치, 예를 들면 한 200만 원어치 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대답을 한 거예요. 미니멈으로 200만 원어치 빵이 필요합니다. 이게 빌립의 계산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자, 안드레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빌립과는 반대로 맥시멈으로 보리떡 5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미니멈으로 해도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안드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맥시멈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대답을 합쳐보세요. 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니멈으로 이만큼이 필요해요. 미니멈으로. 그런데 안드레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맥시멈으로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족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택도 없는 얘기죠. 최소 이만큼이 필요한데 최대 이만큼밖에 없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충족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빌립의 대답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내가 빌립 같은 사람이 아닌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계산해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뭘 근거로 했다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대답을 했어요. 안드레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현재 상황,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대답은요, 결코 과장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현실 인식에 기초해가지고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두 제자의 대답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닌데 가장 근본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대답에 있어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신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해냈지만 자기가 계산한 그 계산 안에,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하다고 계산해냈지만 빌립의 계산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는 오병이어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친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고요. 그 해결책이 뭐냐? 예수님이 해결책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이에요. 예수님이 해결 방안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질문 의도였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목적은 이렇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빵을 파는 가게가 지금 어디 있겠느냐, 이걸 장소를, 로케이션을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5,000명 이상의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만한 돈이 우리한테 있느냐, 돈이 얼마 있느냐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빌립과 안드레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주님, 5,000명이 아니라 5천만 명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는데 저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이. 왜 이 대답이 안 났을까?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답답했고, 그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 귓가에 들리게 하시지만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이런 문제와 현실을 마주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빌립처럼 예수님, 제가 지금 코로나 3년째 적자 본 거 다 메꾸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미니멈으로 2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도 마십시오. 코로나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있는 돈, 자본금 다 까먹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거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빌립과 안드레는 진정한 문제 해결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바로 눈앞에 서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빌립과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을 자기들 두 눈으로 직접 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지금 자기들 눈으로 봐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왜?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봐놓고도 왜 그런 상황에서 5,000명이 아니라 5천만 명도 충분히 먹이실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왜 이런 말을 못했을까요? 왜? 간단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기는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런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동안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 무지했던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빌립이나 안드레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시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 어떻게 할래?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김 집사, 박 집사야, 너 뭐 먹고 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건요, 진짜 우리가 뭐 먹고 살 건지를 알고 싶으셔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건요, 질문은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질문하신 의도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은 이미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한다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자, 사실 본문은요, 이 군중들의 이런 오해를 이미 2절에서 밑밥으로 다 깔아놨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따라다녔는지,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성경이 우리들을 이렇게 고발을 해요. 자, 2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징은 미러클입니다. 미러클.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사인을 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로드가 되시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도 저 양반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절박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고쳐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많은 군중들이 기적 자체만 봤지, 기적 자체만 보고 거기에 열광하고 환호했지,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왔는데 배는 고픈데 눈 깜짝할 사이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기들 눈앞에서 딱 벌어진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군중들이 급기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예언자라, 이 말은요,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해왔던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이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러니까 군중들이죠. 군중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해왔던 메시아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붙들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억지로 붙들어라는 단어가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이 하르파조의 뜻은 어떤 뜻이냐? 강제로 끌어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대통령이다 이러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민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참다 못 참아가지고 푸틴을 강제로 끌어내다가 하르파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강제로 강탈하다가 하르파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다나 강탈하다나 근본적인 뜻은 어떤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뜻과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다가 하르파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해왔던 메시아다라고 큰 소리로 외친 다음에 그 다음 액션이 뭐였냐?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내가지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이해하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했던 것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그래서 예수를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이 양반을 우리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고 해방하자, 이런 의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지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배고픔과 같은 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 이름 팔아 장사하고 예수님 이름 팔아 정치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건요, 빌립이 대답했던 것처럼 1 더하기 1은 2와 같이 정확한 공식과 계산과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과학적인 분석과 판단에 따라 내가 예측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살다 보면 때로는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인들 중에 정말 건강하시고 멀쩡하시던 분이었는데 백신 주사 한 2번, 3번 맞으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계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마치 지뢰처럼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이런 합리적인 계산과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처럼 미니멈으로 떡을 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5병이어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5,000명 분량의 충분한 떡이 필요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될 때는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우리는 십중팔구 하나님께 떡을 구하거나 돈을 구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은 뭐예요? 그걸 왜 네가 풀려고 하니? 누가 그걸 너 보고 해결하라고 그랬니? 5,000명 분의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이 엄청난 문제와 현실을 지금 너한테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께 그 많은 양의 돈을 달라고 왔는지 그 많은 양의 떡을 달라고 빵을 달라고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라면서 무책임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은 또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계산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요, 그런 시간과 현실을 충분히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정상적으로 회복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이 상황이 회복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끌어내가지고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든지 나만의 왕으로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끌어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은 왕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의 인생과 온 세상 가운데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온전히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무지했던 제자들과 자신에 대해 오해하며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에 일절 반응하시지 않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문맥상 굳이 15절을 쓰지 않더라도 이 사건은 완벽하게 피니시, 끝이 나거든요. 12바구니가 남았더라, 끝.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15절에 마치 사족처럼
자신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 많은 군중들을 다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 말씀을 요한이 첨부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으려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영광 앞에서 철저하게 고독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오셔서 문제 해결 방안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이미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은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뭘 테스트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계산과 데이터가 정확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또한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있다면 그 모든 장막을 다 털어내시고 말씀에 충실한 바른 믿음을 회복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이미 있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그토록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 5,000명이 아니라 5천만 명분도 충분히 먹이고도 남으실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빌립과 안드레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나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면 오늘 내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무지와 오해들을 다 털어버리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좌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은 다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니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 치며 아버지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수입의 11조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열을 낮춰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학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셨사오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해외에서 태국에서 한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 또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의 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마음속으로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손을 내밀어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앞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바수기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오해의 장막을 걷어내고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치앙마이 드림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곳 치앙마이에 오신 한인교회와 모든 교민사회 위에, 그리고 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